김한옥 집사님이 하지 마라톤 하지 마라톤 그렇게 올려서 굉장히 신선했어요. 오늘도 교회에 나오시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찬양도 오늘 힘들고 다 힘든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메모리 성경 연지, 제가 이름을 만들었는데 매경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매경 연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2달여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을 다 잡고 밤마다 중량천을 걷고 뛰면서 다리를 절면서 성경 암송을 했습니다. 암송 구절을 반복하다가 어느 날 문득 한 단어가 크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성경 암송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란 단어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또 성경을 암송하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광이란 단어가 우리 기독교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단어구나. 그걸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목사 생활 30여 년 하면서 그런 설교를 별로 한 적도 없고 그 핵심 개념을 나누지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성경에서 영광이란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하나 보니까 419회, 그 중에 신약 성경에는 193회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주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등등. 기독교에 있어서 영광은 핵심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의 드러남을 뜻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언급할 때에는 그 거룩한 현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와 함께하는 그 임재와 현현 앞에서 구름과 불과 빛 등으로 표현이 됩니다. 인간이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거룩함, 그 거룩함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오늘 예배 요약본이 우리 카톡에 올라가 있는데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너무 무서워하진 말고 제가 빠른 속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늘이, 하나님의 창조하시니 하늘이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푸르른 궁창이 하늘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것이 이 창조, 하나님의 피조 세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착각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더해서 하나님을 빛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본래 영광스러운 분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분의 존귀하심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무엇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인간의 죄성은,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위대하심의 기준에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죄라는 단어가 원래의 본래의 관역을 미스했다, 그런 의미라고 몇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높으신 하나님의 형상의 위대하심에 죄성을 가진 인간, 죄악된 인간은 그것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질서 정연한 자연 세계를, 창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위대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자연의 변화, 계절의 변화, 나뭇잎이 지고 색이 변하고 떨어지고 눈이 오고 계절이 바뀌는 이런 모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압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고 어리석게 되어서, 로마서 1장 23절 말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영광, 썩어질 사람, 썩어질 짐승, 썩어질 동물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움 가운데 인간을 버려두었다, 그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범죄할 때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교만함, 스스로 영광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교만하고 자만하여 자신을 신뢰합니다.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것,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들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에 가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지은 그 아름다운 왕궁, 솔로몬이 세운 그 아름다운 성전, 그리고 솔로몬이 만든 그 부귀 영화를 빗대어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수많은 영광스러운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꽃 하나만에 비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창조세계 그 아름다움은 그 어떤 것도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스스로 지혜 있는 어리석은 자리를 택해서 그것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다른 우상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부터 보면 사람들이 주님께서 오셔서 이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런 일을 할 때에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눈으로 보고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켜 고침도 받지 못하고 주님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수많은 표적들을 보면서도 전혀 믿지 않았다. 그 이유는 완악한 마음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2장 39절에 보면 관리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아졌는데도, 관리라는 것은 로마의 녹을 받고 있는 사람들, 공무원들이 소위 말하는 황제 숭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해서 유대교에서 출교당할까봐 그것을 감추고 숨기고 있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크게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아멜렉과 전쟁을 치르라고 합니다. 아멜렉과 전쟁을 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승리할 때 모든 것들을, 귀한 것, 짐승들, 생명들까지도 다 진멸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전쟁에 승리합니다. 마음이 업됩니다. 길갈에 가서 자기가 승전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찮은 것, 병약한 것 이런 것들은 죽여버리고 좋은 짐승들은 다 남겨두고 빼돌립니다. 사무엘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습니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제물들을 숨겨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외우는 암송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리라. 그 지적을 받았을 때 사울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범죄를 했을지라도 하나님, 사람 앞에서 나는 높임을 받고 싶습니다, 영광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을 사무엘과 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연출해서 멋있는 쇼를 보이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사무엘과 함께 사진 찍고 함께 예배하는 장면을 보이고 싶어서 이 사울왕은 안달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하게 하소서. 그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자신의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 태도에 그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가 경배하는 하나님도 없습니다. 사울왕은 자기의 기념비에 자기 영광에 도취해 있습니다. 사울왕은 그렇다 치고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줍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전때 아버지의 그 사악한 것에서 우상들을 척결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정직하게 하고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업됐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 바벨론 사신이 와서 자기의 병의 문안을 묻고 그리고 편지를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사신들을 데리고 가서 모든 부와 부물들 창고에 쌓아놨던 것들을 다 그들에게 보여줄 때 이사야가 와서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여주었느냐? 네가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을 바벨론으로 다 빼앗길 것이다. 그의 삶이 선한 왕으로 충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지만 그가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간증해야 할 것은 보물과 보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려주셨고 내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에 주어진 15년 동안에 3년이 지나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그가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부신 그 우상들을 다시 세웁니다. 바알을 위해서 아세라 목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 이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일을 므낫세가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다 무너집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이사야가 그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게 다 선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입니다.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고 인정합니다. 자기가 사는 동안 그에게 주어진 15년의 기간 동안 또 왕의 권위를 가지고 태평과 진실과 안정이 있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옳은 말씀이요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마음속으로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평화와 안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기적으로 얻은 생명 연장도 히스기야 왕에게는 축복으로 태어난 아들도 결국은 인간의
영광에 가리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때 오히려 죄의 시작점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 인간은 영혼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 합니다. 자신의 우월함 잘남을 떠벌리고 높여서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영광을 구합니다. 외부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가거나 그러면 강사님 나오실 때 옛날에는 그랬어요. 뭐 아멘으로 합시다, 할렐루야 합시다. 강사님 향해서 박수를 치재. 그때가 제일 곤혹스럽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나오는데 박수갈채를 받고 나와. 왜 인간이 박수? 물론 환영의 박수고 좋은 의미죠. 다른 피조물 우상에게 영광을 구하는 우리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진 죄인임을 먼저 인정해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작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1장 14절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은 잊어버렸지만 우리 아들이 첫 번째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설교했던 설교 본문입니다. 이 어려운 본문을 얘가 어떻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전혀 기억은 안 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육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말씀으로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리었다면 그것은 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악한 세력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복음의 광채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입니다. 이 복음의 광채를 의심하고 이 복음의 광채를 거부하고 어두움에 머물러 있기를 더 좋아하고 빛이 왔어도 어두움에 있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복음에 대해 가리워진 사람들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를 나타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만유의 상속자이고 이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지으실 때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붙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고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로부터 정결케 됩니다.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왜 읽었나? 오늘 본문 말씀은 잠깐 언급이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올라서 산에 올라가십니다. 요즘 예루살렘 방문하기 어려운데 또 이스라엘 방문하기 어려운데 갈릴리 호숫가에 가면 이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앉아서 서서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그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이 바닷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 호숫가에 사람들이 쭉 앉아 있고 예수님이 위에 서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힙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장애인이 온전하게 됩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 걷습니다.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앞에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환자들을, 장애인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병이 나은 사람들,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장애인이 온전하게 됩니다. 맹인이 봅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 걷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주위의 사람들이,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를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무리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무슨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직장을 갖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길 열리게 해주세요. 임금 더블로 되게 해주세요. 집 잘 구하게 해주세요.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다. 우린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들이 찬양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찬양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먼저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치셨구나,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모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의 병을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하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을 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의 광채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빛이 비추사 우리의 마음의 근심을, 우리의 몸의 질병을, 마음이 상한 것을, 갇힌 자에서 노임을, 포로된 자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을, 슬픔 가운데서 기쁨을, 찬송의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심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이가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슬퍼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로마서 4장 20절 앞부분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되어 그의 삶의 영광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완전히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4장 20절이 등장합니다. 4장 20절 앞부분의 4장 18절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우리가 많이 외웠는데 빠중 빠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누가? 아브라함. 4장 18절, 4장 19절, 4장 20절 말씀이 이어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앞부분에서 인용했던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선택, 좀 더 나은 삶, 행복한 결혼, 평안한 여유, 제가 예언할 건데 언젠가 반드시 아프고요, 언젠가 반드시 죽습니다. 자녀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새로운 용어 금융치료가 됐으면 좋겠대. 금융치료, 그냥 돈벼락 한번 맞으면 내 인생이 확 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십자가 영광의 주를 믿음으로 구원이, 생명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드러내는 영광의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내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몸이기 때문에 내 삶에서 내 몸이 움직이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 몸으로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가신 예수님께서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찬양이 됩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고난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살면서 때로는 고난이 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또 고난이 옵니다. 아니 믿기 때문에 고난이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이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 아니에요? 창피해요.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래요? 내 길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묻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 8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쓴 편지 가운데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편지일 거라고 추정하는데 이 디모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를 보면서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냐?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디모데는 두려웠습니다. 받는 고난이 버거웠습니다. 감옥에 갇힌 스승 아버지 바울이 부끄러웠습니다. 주님을 따라 섬겼으면 내 삶이 좀 더 번질나게 멋있게 좀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의 삶이 점점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감옥이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내 인생도 혹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바울 사도는 담대히 말합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복음과 함께 담대히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뭐가 여러분을 그렇게 두렵게 합니까? 학교를 지나가는데 한 신대원 3학년 학생이 저한테 왔어요. 교수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이번에 졸업하면서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어느 교회 가는데 죄송합니다. 어느 교회? 라이프 처치 교회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오준재 전도사님 있어서 불렀어요. 전도사님 이리 오세요. 우리 라이벌 교회 전도사 새로 온다니까 잘 견제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쫀쫀한 하나님 아니세요.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편협과 이 회관 때문에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건물에 들어올 때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이 회관이 그렇게 지어진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연주교회를 통해서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 마음속에 두려움과 고민이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연주교회가 부끄럽지 않게 왔는데 왜 어찌하여 이렇게 계속 힘들어집니까? 전도하기가 왜 이렇게 점점 어려워집니까? 잃어버린 생명들을 살려서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김 장로님은 100명 기도 제목인데, 여러분, 우리 연지교회가 100명 되고 200명 되고 예전의 영광을 되찾아서 꽉 차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때도 병들 때도 아플 때도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잘나지 않고 내가 애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제가 연지교회에 올 때 오기 전에, 오늘 좀 길게 되네, 큰일 났네. 그래도 다 할 겁니다. 올 때 연지교회 부임하기 전에 대전에 있는 모 교회에서 10번 집회 사경에 부흥의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일 교회를 빠져야 돼.
그래서 제가 이 연지교회 담임 목사 취임을 5월 달로 미루고, 그때부터 물론 1월 달부터 계속 하고 있었지만 설교를 하고 있었고 2월 말에 담임 부임이 됐는데 3월 달에 할 거를 5월 달로 5월 달로 미루는 바람에 제 부임 날짜가 늦어져 갖고 학교에 보고가 4월 1일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5월 16일로 들어가서 제 임용의 이제 승진에 6개월을 손해 봤어요. 제 마음속에 연지교회를 위해서 내가 6개월을 승진을 희생했다. 근데 어떤 교회가 갑자기 10번 사경회를 하자는 거예요. 은퇴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이 났어요. 왜 하나님이 시작할 때 내가 할 수도 없는 붕사도 아닌데 10번 집회를 하자고 그러더니 또 10번을 하자고. 몇 번을 사양을 했어요. 봄에 하자는 거를 가을에나 돼서 합시다. 가을에 하자는 거 그 날짜 안 됩니다. 10번 안 됩니다. 난 부흥사 아닙니다. 아무리 해도 이분이 하자 그래서 했어요. Long story make short. 사경회가 다 끝나고 부흥회 다 끝나고 고전적인 교회예요. 새벽 5시, 평일 7시, 주일 7시. 근데 교인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담임 목사가 얼마나 겸손하게 교인들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런 교회가 요즘 교회에 있나? 할 정도로 오히려 제가 큰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지난주에 연락이 왔어요. 담임 목사님, 목사님 몸살 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몸살은요 저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대단한 부흥사십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연지교회에서 무시하는데 그 대단한 부흥사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네 교회가 사경회를 앞두고 교회 예산을 세웠대요. 이 사경회 부흥회 기간에 얼마 헌금이 들어오고 또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동안 기라성 같은 총장급 부흥사가 총장만 4-5명이 왔고, 그리고 TV 틀면 나오는 거의 모든 목사들, TV 목사님들이 다 다녀간 그런 게 일개 교수가, 이름도 없는 교수가 갔는데 한 번도 헌금 강조를 안 하셨는데 예산을 확 뛰어넘었대. 그러면서 목사님은 대단한 부흥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이제 부흥사로 나간다. 네, 부흥사로 나가서, 여러분 저는 1도 헌금 얘기한 적 없어요. 왜 그러니?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것을 그들이 헌신하도록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올해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은퇴하는데 제가 은퇴 전보다 은퇴 후에 더 연지교회에 헌금을 더하게 해주십시오. 더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놀라운 것은요, 모르는데도 자꾸 와서 강사로 오래. 참. 그래서 얼마나 요즘에 강사 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을 줍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을 위해 담대히 외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복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고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제목은 선행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착한 선한 행실이 통해서, 그런데 그것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야 되고, 그 빛이 사람 앞에 드러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예배와 찬양,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실천이, 주님을 닮은 겸손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6절 말씀,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가 모토였습니다. 인간의 공로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신앙을 회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지 않는 어떤 행위도 참된 경관이 아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저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을 복음과 함께 견뎌내는 우리를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증언하는 간증, 삶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묻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첫 번째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의 1번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To glorify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영광 드림이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와 다스리심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려 주시는 것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주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재물을, 건강을, 자신의 지혜를, 인맥을, 학벌을, 관계를 의지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즐거워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이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찬송을 잊어버렸다면 다시 그 찬송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움이 빛을 가리고 슬픔이 기쁨을 가리고 사망이 부활을 가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쳐 우리 삶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심과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